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42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이스라엘의 제초대 왕, 일대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주 시골 청년인데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킹 사이즈 침대만 있어도 좋은데 그는 킹이 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죠. 우리 그에게 인생이 꽃이 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을 읽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가 40세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째다라고 하는데 그 2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이 12지파의 지방 분권에서 이 왕정 집권으로 이 변화되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과도기다, 2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상비군을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을 합니다. 상비군이 뭐죠? 예,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있거나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이 장정을 소집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상비군은 항상 무장을 하고 훈련을 하는 군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급여를 받고 그런 군대가 이 조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상비군을 가지고 요나단이 블레셋을 쳐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이 일을 보복을 하려고 이제 대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또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때에 사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잘못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아시죠? 그 잘못이 뭐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범죄를 드린 것입니다. 이 일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망령됐다. 당신 이 일로 망령됐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책망과 예언을 해요. 저는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 정도로 잘못을 한 것인가. 사울왕이 사무엘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것이 왕위를 다 그냥 빼앗길 정도로 내려놔야 할 정도로 탄핵 당할 정도로 잘못을 저지른 것인가. 아니 사울이 이방신에게 제사한 것도 아니죠. 블레셋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닙니다.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인데 이것이 그리 큰 죄가 되어서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 성급한 거, 잘못이라고 한다면 잘못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도요 다급할 때 성급한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은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뭐 닦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잘 오지 않고 저만 식탁에 앉아 있으면은 무의식 중에 이 반찬에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을 먹으면은 반찬이 간이 있잖아요. 짜잖아요. 그러면 또 밥을 먹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또 경건하게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성급하게 뭔가 젓가락이 먼저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없으십니까? 예, 저만 정직한 것으로. 만약에 이 사울이 내가 왕도 해먹고 제사장도 해먹고 선지자도 다 해먹겠다라고 하면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사울왕이 칼을 들고 재물을 가르고 자기가 다 이것을 집례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주관하고 헌신의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지, 사무엘만 그 당시에 단 한 명의 제사장이었는가?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은 단 한 명의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조용기 목사님 생각나죠.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한 명이겠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엘 외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현장에 서포트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왕위까지 박탈을 당한다. 하나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벌을 받는다. 신앙생활 그래가지고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뭐 실수라도 하면은 이런 책망을 받으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이 내용이죠.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사울 왕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사사시대를 지내왔어요. 430년, 어디 본문에는 400년의 세월 동안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이 말이 있는데요. 뭐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자유분방하게 이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은요, 이 자유분방함이 콩가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겪은 후에 안 되겠다,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요청해서 왕을 세웠어요.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왕 때문에 해야 될 의무,
이게 의무가 있거든요. 막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백성들이 익숙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게 되었냐면 상비군을 3,000명을 운영을 해야 돼요. 왕이 3,000명을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 군대를 운영을 하고 그 군인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헌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세금을 징수해야 돼요. 근데 세금 내라고 하면 백성들이 내겠어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 그래서 그 명분 때문에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모든 남자를 소집을 해요. 그래서 전쟁처럼 좋은 명분이 없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전쟁이라고 하는 긴장 앞에 모든 어떤 명분도 다 그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 거에 너 반역죄야. 너 잘못이 있어. 다 그 명분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아주 통치자에게서는 이것처럼 좋은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런 스토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북한 정권이 국제적인 도발을 일으켜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압제하는 것을 강화하는 일들, 또한 남한의 군사 정권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남북의 긴장을 이용했던 많은 일들, 최근에 비상 계엄까지 우리나라의 나라 일에서부터 기업의 일까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부지기수이겠죠. 이런 유의 일들이. 그런데요, 사울 왕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명분을 얻어가지고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내 말 들어, 나의 통제를 받고 세금 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이 예상 밖으로 너무 일이 커진 거예요. 이 블레셋이 엄청난 규모로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자신의 의도보다도 그걸 벗어나서 본인의 입지가, 안위가 아주 흔들리고 위협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군사들이 다 쳐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이걸 뭘 의미할까요?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사울 왕보다도 사무엘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한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것이 드러나니까 더욱 의도적으로 사무엘을 배제하고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는 또한 뭐가 있었냐면 사울이 왕이 될 때 제비뽑기로 되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저자가 무슨 왕이 되느냐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다 흩어졌는데, 명실공히 사울이 왕으로서 권위를 갖게 된 것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일을 기억한 거예요. 아하, 그때처럼 그 패턴을 내가 고스란히 하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 그때의 하나님의 임재가 형식이 되고 공식이 되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도원에, 어떤 특정 기도원에 가서 강사가 넘어뜨리면은 병이 낫는다, 등을 세게 치면은 병이 낫는다, 이걸 믿고 그러한 기도원에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날도 공식처럼 어떤 패턴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이 사울 왕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인데 형식을 취하면은 내가 뭔가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죠. 즉 번제를 주술처럼
효과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사울왕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울왕의 중심은요,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하나님보다, 백성보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왕위, 자신의 이 권력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죄란 무엇인가라고 그가 정리를 해줬는데, 죄는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 사울왕이 자신의 왕위와 권력을 하나님처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촉구를 하지만 그는 그의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을 고착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했더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인데, 백성과 자기 자신이 성결케 하는 것인데, 번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가 그렇게 행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했더니 이웃을 또한 이용하게 되었어요. 이 왕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자신의 왕위와 권력에 의해서 백성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고 위협으로 몰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인생들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숨어서 행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외모로만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지만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이들로 인해서 오늘날도 우리 세상 가운데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느 여행사를 운영하는 남자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아주 건실한 중소기업 이 상장이 된 주식을 상장을 한 그런 회사의 재무부장인데 그 여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내가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해야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꾸라고 했다. 내가 돈을 꾸라고 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돈을 받아서 내가 선교 사역을 할 테니 돈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 60억을 이 회계장부를 조작을 해서 60억을 그 남자에게 59억을 주고 1억은 자신이 가졌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상장해서 폐지되고 그 회사가 엄청 어렵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것을 선교 사역을 했는가 태국에서 호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니 이 남자는 하나님을 이용하였고 여자는 하나님보다 남자의 정을 더 사랑하다 보니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이런 결과를 그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면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게 하는 인생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요,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계기를 안 만났을 뿐이지. 나는 안 그런데, 누구는 안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계기를 만나지 않았을 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울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잠언 8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말에서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간하지 않고 내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말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또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악한 행위를 미워하는 것. 내가 악한 행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악한 행위를 하면 그건 잘못됐습니다라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번 듣는 게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선하십니다. 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게 되면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다,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보편성과 이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불변성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혹시 내 때에 있다, 내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고자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결단의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나으니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내가 주님, 내가 주의
주의 장막을 사모하니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나으니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은 주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머물며 사랑 노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세대에 하나님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때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은 하나님 아버지 제약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어서 악을 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 노래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깨우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과 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중심에 두리라 결단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